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용준이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용준이만 한번 해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혜와 명철.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됐는데 잠언서 누가 졌어요? 잠언은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졌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31장까지가 전부 다 뭐에 관한 거냐면 지혜에 관한 거예요. 지혜. 특별히 1장부터 10장까지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8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용준이가 잘 왔어. 자, 이 오늘 말씀 8장 전에 지혜에 대해서 그 7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7장 보니까 7장 7절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내가 보았다.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냐면은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9절에 보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그 음녀 기생이 젊은이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3절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이 있고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19절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리고 26절 7절에 보니까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니라. 누가 그랬다고요? 음녀가 사람들을 상하게 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27절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얘기예요. 내가 어떤 지혜 없는 자를 봤더니 젊은이를 봤더니 그가 해질녘 저녁 황혼 무렵에 어두운 밤에 한 음녀가 나와서 그 젊은이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응? 자, 오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내가 오늘 서원한 것을 다 갚아놓으라.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는 애굽에 좋은 이불이 있고 침향이 있고 또 남편은 멀리 휴타 중이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희락을 하자. 사랑을 나누자.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 여인을 따라갔다고요? 안 따라갔다고요?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26절 7절에 보니까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 없는 자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혜 없는 자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판단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아요. 그죠? 하루에도 우리가 어떤 그 심리학자의 그 연구 결과에 보면 하루에도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수천 가지라는 거예요. 응? 수천 가지. 무엇을 입을까? 어떤 무엇을 입을 나갈까? 누구 몇 시에 만나고 약속을 할까? 만나서 무슨 약 할까? 점심은 뭐로 먹을까? 응?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없는 자는 이 음녀가 호리는 말에 꿰어서 필경 사망의 길로 간다. 그 얘기예요. 지혜와 명철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요? 사망과 생명의 길로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혜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또 명철이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과는 여기 7장 26절에 보는 것처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길에 뒤돌아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또 생각을 잘못하고 또 행동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물론 잘해서 잘해서 성공하고 기쁨의 그런 결과를 얻은 적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판단과 생각과 결정을 잘못해서 엄청난 후회와 고통 속에 빠진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성경은 오늘 지혜와 명철 때문에 그렇다. 오늘 8장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그리고 2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3절 4절을 우리 용준이가 한번 읽기 바랍니다. 3절 4절 시작. 큰 소리로. 자, 아까 7장에서 보니까 길거리에서 음녀가 호리는 말로 젊은이를 유혹하죠. 근데 오늘 8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응?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그러면은 지혜와 명철도 우리를 향하여서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도 음녀가 호리는 말로 우리를 부르고, 그런데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부르는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음녀가 부르는 호리는 말로 쫓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지혜와 명철은 무엇인가? 지혜와 명철은, 그리고 그러면 지혜와 명철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들 꼭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할 수 없어요. 실패와 조롱거리와 또 수치와 고통과 염려와 그래서 아까 7장 26절에 말씀대로 뭐예요? 필경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 자, 첫 번째, 오늘 지혜와 명철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리고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7절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8절에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가운데 굽은 것과 패한 것이 없나니. 자, 이 지혜와 명철은 뭐냐? 오늘 가장 선하고 또 진리고 그리고 의로운 것, 그것이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면은 가장 선하고 또 진리고 또 악을 미워하고 의로운 것, 이것은 지혜와 명철을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 나느냐? 이것은 어디서 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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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어떻게 해요? 지혜와 명철은 10장 9절에 보니까, 10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비기닝으로 되어 있어요. 비기닝, 시작이란 얘기요.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때 지혜가 처음 나온다는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거룩하신 이를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안다라는 성경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들 무지하게 반복했죠. 그죠? 응?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들을 아는 것이다 할 때, 여기서 안다 할 때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가까워지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적용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명철이다, 그 얘기예요. 쉽죠? 딱 이렇게 찍어주니까 쉽잖아. 명철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이다. 응?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받느냐? 응? 또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보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8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여기는 의인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명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정말
지혜와 명철을 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내 생각에는 뭐 지혜와 명철 필요 없고 내 경험, 내 판단 그것이 중요해. 이렇게 한다면은 지혜와 명철은 영원히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와 명철을 정말 사모해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을 간절히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하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와 명철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할 때 비로소 지혜와 명철이 따라온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사람들은 몰라요. 신앙생활을 많이 수십 년간 했다고 해도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 자가 흔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맨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더라도 뭐요? 자기 육에 의한 기도를 하는 거야. 자기 필요에 대한 기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영적인 신비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풍부한 그런 능력을 받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뭐냐면 지역적이야 조그만 거 그거 하나만 갖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죠. 여기에 오늘 보니까 8장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오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지혜를 얻게 되면은 세상의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기 또 지혜를 얻으면 뭐라고 했으면 18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뭐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재물도 얻게 되고 장구한 장구한 재물이라 했어. 장구한 재물이란 뭐요? 재물이 있다가 금세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것이 장구한 재물이에요. 응?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고 재물을 얻으려고 해서 자기의 얄트막한 생각과 또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하는데 다 헛된 거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 지혜를 얻으면은 여기 21절부터 1절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 지혜를 얻으면은 재물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와. 여러분들이 재물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재물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될까요? 자,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은 정체가 깊이 파고들면은 뭐냐면은 이 잠언서 1장서부터 31장까지 읽어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 말씀에서 결국은 명철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곧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아멘. 이것이 성령 따로 지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후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요. 그죠? 또 직분도 여러 가지나 그 주는 하나요. 또 맡은 사역도 여러 가지나 거기에 주 하나님은 하나다니. 이 성령 안에 지혜와 명철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결과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뭐예요?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믿음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또 여러 가지 각종 방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또 방언을 통변하는, 통역하는 은사를 이렇게 줬다고.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지혜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럼 이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다?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떻게 만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그렇게 돼 있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묵상하는 자로다 냈을 때 영어 성경에는 meditate라고 하는데, 이것이 묵상하는도다, 또 읊조리다, 다 똑같은 meditat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할 때 어떻다고요? 성령이 임한다니. 그러다 보면 성령이 임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께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해요? 지혜의 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말을 하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 세상 사람하고 말하면서도 뭐예요?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령이 지혜를 주셔. 지혜를 주셔. 어제 저녁 때도 내가 권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 이 여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거의 매일 나갑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떻다가 늦게 들어오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늦고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몇 번 이제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하, 내가 이걸로 화를 내고 분내하고 저기 하는 것은 뭐냐? 사단이 좋아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들 때, 사단아,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안 넘어가. 그전에는 그렇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아는 거야. 즉 뭐냐? 그 권사님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영분별의 은사가 임한 거야. 즉 지혜와 명철이 안에 내주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들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까 7장에 나온 것처럼 생명과 사망의 길로 인도한대. 이 지혜와 명철, 즉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가는데도 많은 곤고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쫓아가가지고 그 일로 가다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다가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 정말 지혜와 명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이 성령이 지혜와 명철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을 우습게 알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아까 7장에 나오는 음녀의 길로 음녀를 따라서 음녀가 호이는 그 말을 쫓아가지고 필경, 스월길, 사망의 길로 빠지지만은 우리 구원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의 길로 가야 되잖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거니와 좁은 문은 작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게 되지. 생명의 길은 여러분들 생명의 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의 문은 크고 넓어서 사람들이 다 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뭐가 좋다 그러면 막 부동산이다 그러면 막 영끌이라고 하죠. 응? 영혼까지 끌어다 대고 막 해서 막 부동산 집 사고, 응? 뭐 비트코인 저기 하고 또 뭐 어디 뭐, 응? 그러나 좁은 문 생명의 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 길을 찾는 이들은 적어. 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은 작고 협착하고 사람들은 크고 오늘 7장에 나온 것처럼 음녀가 어떤 말로 해요? 눈에 화려한 것으로 하잖아. 화려한 것으로. 응?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는 애굽에 있는 그 이부자리도 있고 좋은 거 침향가 모략가 여러 가지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사람들은 그 멸망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뭐 이것을 소원을 이루기 전에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구하세요. 제발 좀. 그러면 지혜와 명철 오면은 아까 부귀와 장구와 재물이 어떻게 한다고? 따라온다고 돼 있잖아. 따라온다고. 왜 그것을 안 하고 거꾸로부터 어떻게 주세요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거요. 줘서는 그 사람 필경 사망의 길로 가는데 줄 것 같아요? 안 주잖아. 안 주셔.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주잖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인내하는 거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 성경은 제가 몇 번 말씀했죠.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이게 뭐 추상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이루는 자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종교단 말이에요. 실천적. 체험적인 종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지. 기도 더 많이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시험 받은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다 보니까 배가 줄이셨지.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아는 거야. 따라서 너 배고프지? 너 이 돌들로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런 거. 귀신은 말이에요. 악한 영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아. 우리의 약한 부분이. 어떤 사람은 혈기 내는데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방탕한, 어떤 사람은 도라,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또 게으르고, 제일 아는 거야. 그래서 귀신같이 안 나가잖아. 그리고 나서 그걸 헉헉 찌르는 거야. 야, 너 지금 네가 교회 갈 때가 아니야. 너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지. 응? 먹고 살아야지. 응? 네가 교회 가서 산다고 해결돼?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말씀하여 명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될 것이냐. 즉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실 일도 없지만은 이것이 우리한테 적용됐다. 해보세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한테 그것이 적용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마귀한테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런가? 맞아,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가 아니지. 응? 가서 빨리 가서 일자리 알아보고 뭐 사업 구성하고 그게 중요하지. 그러고 나서 돈 잘 벌면 내가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로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끌고 와서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여기서 떼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명하여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지 않도록 붙드시기로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서 나서 또 세 번째는 큰 꼭대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세계 만국을 보여주고 영화를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따를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도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이기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상황에 놓인다 그 얘기예요. 마귀의 시험에 하루에도 마귀의 시험이 여러분들 수십 번씩 작동되잖아.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느냐? 오직 말씀을 경외해서 성령을 받고 지혜와 명철이 따른 자에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면 맨날 마귀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서 울고불고 주야 주여 또 그러니 오늘 정말 이
지혜와 명철은 생명이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들은 뭐래요? 본능적으로 생리적인 욕구, 안정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 이런 것이 우리한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따라와.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것이 직감적으로 와.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두려움으로도 올 수도 있고 염려, 근심으로 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아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처럼 세계 만국을 보여주고 했다고 했죠? 우리처럼 또 세상을 동경하는 그런 것이 우리한테 작동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그런 것을 물리치고 할 때 무엇이 정말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거니와 또한 성령도 육체를 거스려 이 둘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는 항상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어. 응?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없다, 약하다, 그러면 이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길로, 음료의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의 힘이 강하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우리가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은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말씀을 경외하는 거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부족한 것이 뭐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순종 선생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얻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부귀와 장구한 재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응? 우리가 재물을 얹어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재물을 얻는 방법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것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무시하는 자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는 지혜와 명철이 따라옵니다. 근데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에서 따라온다. 즉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새벽에 시편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조리이다. 여러분들 물론 저녁 때도 뭐 말씀 읽는 거지만 가장 하루 시작된 새벽녘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훈련되잖아? 그러면은 얼마나 그냥 단비처럼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들 뭐 어떤 성경의 주석책이나 해석책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지혜와 명철은 필요해요. 왜? 오늘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말하고 또 의롭고 그죠? 총명이 있고 가장 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에요. 이 명철,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모함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사모하는 데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는 이제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지혜가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영적인 눈이 다 넓혀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서 사람들하고도 대화해서 뭐 딱 5분, 10분만 하면은 그 사람의 영을 딱 알 수 있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거짓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딱 알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막 이걸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사여고 하고 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상처 있고 후회하고. 여러분들 아직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후회와 고통과 슬픔이 없고 이왕 믿는 거 예수 잘 믿고 여기 나온 것처럼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따라와서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 볼 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분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받읍시다. 2021년도는 지혜와 명철, 즉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해서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말씀을 경외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용주이도 그렇고 유순도 권사님도 그렇고 김목사님도 그렇고 이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애 그리고 나서 부귀와 참고 재물까지 온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어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떤 특정인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